오늘은 성서와 베를린의 버가모 박물관과 이스라엘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고 있는 이 전경이 베를린의 버가모 박물관 앞입니다. 베를린의 버가모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이집트 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상들이 전부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 신상들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여러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터키의 베르가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던 버가모 도시의 제우스 신전터인데, 특히 독일에 있는 그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의 이름을 버가모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버가모에서 소아시아 터키의 버가모에서 발굴한 많은 유적을 그 박물관이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조차 버가모 박물관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를린에 있는 버가모 박물관에는 버가모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참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유물들도 많지만은 거기에 뭐 이집트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여러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지만은 특히 그 유명한 것이 버가모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전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위의 사진은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 그 높은 언덕 위의 도시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오늘의 모습인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죠. 이렇게 터만 남아있는데 원래 모습은 아래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원래 모습을 실제 사이즈로 재구성해서 독일의 버가모 박물관에서 실제 크기로 실내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기를 내가 있는 곳은 사탄의 위가 있다, 사탄의 자리가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자리, 사탄의 위가 있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버가모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는 틈만 남아있지만은 이 제우스 신전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계시할 때, 버가모 교회에 계시할 때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한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제우스 신전은 버가모의 왕 유메네스 2세가 건설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BC 180년에서 160년 사이의 왕입니다. 유메네스 2세 이후에는 이제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데, 로마 시대 이전에 유메네스 2세가 제우스 신전을 버가모에 건설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버가모 박물관에서 실제 크기로 전시하는 그 제우스 신전 모양 이외에 모델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전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 신전 위에는 여러 상들이 있죠. 상들이 있고 신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계단 모습입니다. 이것은 실제 크기가 아니고 실제로 신전의 모양을 모델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박물관에는 버가모의 도시의 모습을 모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높은 도시, 물론 언덕 밑에도 도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언덕 위의 도시를 모델로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을 한번 보면은 여기가 버가모의 극장입니다. 야외 극장인데 극장 옆에는 연극의 신 디오니소스 혹은 술의 신이라고도 하지만은 연극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습니다. 극장에 공연하기 전에 먼저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공연을 했습니다. 연극의 신이죠. 연극을 하기 전에 이 연극의 신전에서 연극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제우스 신전의 모델이 여기에 있죠. 제우스 신전의 모델. 그 다음에 연극장 뒤에는 지혜의 신 아티나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지혜의 신전이기 때문에 그 옆에 도서관이 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의 도서관은 아주 유명합니다. 로마 시대 때 또 그리스 시대 때 세계 양대 도서관을 꼽으라 하면은 하나는 버가모의 도서관이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버가모의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와 경쟁하면서 그 이집트에서 버가모 도서관에 파피루스를 하지 않고 선적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 종이 대신에 대체 종이로서 양피지를 개발했는데 세계 최초로 양피지를 처음 개발한 것이 버가모입니다. 이 파치먼트 양피지를 처음 사용해서 책을 기록했고 또 세계 최초로 도서분류법을 이 버가모 도서관이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한 20만 권의 도서가 있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20만 권의 도서라 하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놀라운 소장 도서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마 황제 트라이안 신전이 있습니다. 트라이안 신전. 이렇게 이제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의 모습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의 왕궁에서 발견된 새 모자이크로 된 새인데 이 모자이크는 색칠을 한 것이 아니고 컬러가 다른 자연 색깔의 돌을 아주 잘게 잘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자연 색깔의 돌로서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놀랍죠. 여기 다리 색깔, 그 다음에 주둥이 색깔, 날개 색깔 이런 것을 보면서 기원전 버가모의 예술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배소 밑에 있는 그 밀레도 고대 항구인데 지금은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항구 역할을 못하고 항구가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위의 모습이 밀레도의 로마 시대 항구터입니다. 여기에 사자상이 서 있었기 때문에 사자항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는 물이 이렇게 들어왔죠. 밑에 모습이 밀레도의 옛 모습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물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의 유적지 밀레도의 모습, 원래 모습을 버가모 박물관에서 모델로 재구성해 본 모습을 제가 그 버가모 박물관에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르곤 2세의 모습인데,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는 산헤립 왕의 아버지죠. 버가모 박물관에 이 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자료입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이 암살당해서 죽은 다음에 에살핫돈,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는데, 이 모습은 에살핫돈 왕의 모습인데 아주 흥미로운 부조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그의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그의 신을 예배하고 있고, 여기 신상들이 쭉 있죠. 여기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갈고리를 쥐고 있는데, 끈으로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의 코를 꿰는 갈고리입니다. 갈고리를 쥐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사람은 이집트 왕자고, 이 서 있는 사람은 정복당한 수리아 도시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는데, 이 세기 문자로 기록된 것은 에살핫돈의 전성 기록들입니다. BC 671년 에살핫돈 왕이 이집트를 원정하고, 이집트 중에 특히 노아몬, 그러니까 테베 지역에 그 아몬 신전이 있는 지역을 노아몬이라고 합니다. 나움서에 노아몬이라고 나오는데, 노아몬 원정을 성공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새긴 부조인데, 이집트 왕자의 코에다가 갈고리를 깨고 끌고 오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모습이죠. 성경의 히스기야 왕 때에 산헤립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과 그 군대를 내가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돌려보내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행한 잔인한 그대로 코에 갈고리를 꿰n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에살핫돈 왕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본 그 에살핫돈 왕의 다른 모습. 이것은 아시리아 왕 아수르바니팔 혹은 오스나빨 왕의 원통입니다. 자기의 업적을 기록하는 원통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입니다. 이 나보폴라살의 모습을 여기에 부조로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나안나 신전 외관인데, 이나안나 신이 바로 이스타 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별신 이스타 신전의 바깥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이나안나 신전에서 가져온 원본입니다. 이것은 모델로 만든 것인데, 이스타 게이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궁 앞에 있는 큰 대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의 세종로 비슷한 큰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행진하는 큰 대로, 이 길, 거기서 들어가는 문이 이스타 문입니다. 이 이스타 문에 있던 짐승들이 위에 있는 이 짐승들입니다. 그것을 모델로 만들어서 원래 모습을 재구성해 보이면서 역사를 가르쳐주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타문의 모형인데, 여기에 짐승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도 실제 크기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이제 그 도시 안에 신전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신전 모습인데 이것이 지구라시입니다.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을 위한 신전 지구라스의 모습인데 이 지구라스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이것만 떼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 7층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으로 건물을 이렇게 올리고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쌓는 모습,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성경 구절을 베를린에 있는 버가모 박물관 바로 이 지구랏 앞에서 낭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니까 이 성경 구절을 녹음을 해놓고 방문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흙으로 이렇게 건물을 쌓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고로 높은 건물, 이상은 흙으로 살 수 없도록 최고로 높은 건물, 그 당시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았다고 표현할 정도의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이 달신 앞에서 문안 인사를 받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부조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예레미야서 51장 37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한 말씀이 있듯이 바벨론이 황폐하게 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스타문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에 달려있던 짐승들의 모습도 여기 보이고 여기에 달려있던 짐승들의 모습은 대형 박물관에 일부는 가 있고 일부는 독일의 베를린의 버가모의 박물관에 가 있고 일부는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 있고 세계 곳곳으로 원본이 다 떼어서 가지고 가서 흩어져 있습니다. 폐허된 바벨론의 모습, 이스탄불도 이렇게 폐허돼 버리고 말았죠.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또 바벨론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폐허된 바벨론의 다른 모습의 그림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폐허된 바벨론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모습은 페르시아 병사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페르시아 병사들이 화살통을 메고 화살을 가지고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 복장이 페르시아 복장입니다. 이것은 소화 화환을 나타내는 부존대, 돌에 새긴 부존대, 이것은 화환이고 이것은 소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 가서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서서신당의 제사장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하면서 예배하려고 그랬죠. 또 그들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화환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적인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르갈이라는 신인데 열왕기하 17장 30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굿사람들이 네르갈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네르갈은 바벨론 신 엔닐과 닌닐의 아들인데 그 모습이 칼자루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형이고 부조인데 이 모습이 실제로 돌벽에 기록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것도 부조들인데 지하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하투사라고 지금의 터키의 보아즈코어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하투사 옛날에 그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앞에 있는 성문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투사입니다. 하투사 옆에 야젤리카야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조금 전에 본 신들의 모습을 돌벽에다가 새겨 놓았는데, 이것이 네르갈 칼의 신의 모습이죠. 칼자루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신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돌벽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인데, 소아시아 히타이트 제국이 바벨론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이 신들을 섬기면서 돌벽에다가 이 신상들을 새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투사 옆에 야젤리카야에 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지하 신들의 모습이 여기 있죠. 그리고 칼의 신 네르갈의 모습이 여기에 있고, 이런 그 돌벽 사이로 이 벽에다가 이런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사하고 섬겼던 그들의 종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지하 신들의 모습을 제가 크로잡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데빌, 악마, 메소포타미아의 악마 신의 모습이 버가모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것은 라 하라크티 신 앞에 서 있는 투트모스 3세입니다. 라 하라크티는 이집트 최고신, 태양신, 그러니까 온 지역의 신, 헬리오폴리스의 신, 최고신이 헬리오폴리스 온 지역에서는 라입니다. 태양신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다른 신하고 조합을 만들어서 더 이 신이 강하다 하는 것을 부각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루스라는 신하고 라 신하고 합쳐서 라 호루스가 합쳐진 신인데, 그 이름을 라 하라크테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 하라크티 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호루스, 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은 호루스 신인데, 위에 선 디스크가 있어서 호루스와 태양신이 합쳐서 되어진 신의 모습이 라 하라크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메노텝 4세 아케나텐의 왕비 네페르티티인데, 참으로 절세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 왕비죠. 그래서 네페르티티란 말은 미인이 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페르티티의 모습이 베를린 버가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박물관 방송으로는 베를린에 있는 제일 미인은 바로 이 여자의 두상이다 하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 파피루스에 적힌 그 플라톤의 대화 내용이 하도 오래돼서 낡아서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죠. 이 플라톤의 대화 파피루스가 버가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늑대 양육을 받고 자라는 로물루스입니다. 로마 신화에 로마 도시를 세운 것은 노물루스인데, 그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 늑대죠. 늑대의 젖을 먹고 로물루스 형제가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모습이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박물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자료인데, 사실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은 오랫동안 수리해서 다시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제가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박물관의 그 드라빔의 모습입니다. 드라빔. 우리가 가정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과 함께 나올 때에 가정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왔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죠. 아주 작은 상인데 가정에 두고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해사본이 들어있는 옹기입니다. 옹기, 이 안에 사해사본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사해사본을 보관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건물 지붕을 옹기 뚜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사해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 안에 슈라인 오브 더 북 해서 사해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해사본을 필사할 때 사용했던 필사 도구입니다. 여기에 펜이 있고 여기 잉크통이 있죠. 이 펜으로 잉크통에 잉크를 찍어서 성경 사본을 뺏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쿰란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이 사해바다 앞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사해사본이라고 붙였죠. 쿰란 앞에 있는 사해바다의 모습입니다. 이 쿰란 동굴의 모습인데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입니다. 1947년 아랍 유목민의 한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계곡을 훑고 다니다가 우연히 한 동굴에서 단지 안에 보관되어 있는 사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수많은 단편이 이 일대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굴이 보이죠? 이 동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사해사본의 이 두루마리로 된 모습입니다. 1947년부터 69년까지 약 20년 동안 사해 서북부 유대 광야에서 이 사해사본 두루마리들을 발견했는데,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에소더스만을 제외한 구약의 모든 예사본들이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여러 종류의 사본들은 주전 2세기로부터 주후 1세기에 속하는 사본들로서 현재 존재하는 히브리어 마스라 본문보다 1000년 이상 더 옛것일 뿐만 아니라 구약 본문이 확정되기 이전의 본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본문사 연구에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옹기 안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보면은 이사야서는 전 1장에서 66장까지 전권이 다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뿐만 아니고 하박국서, 주서, 여기에는 성경사본 말고도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수도 생활하는 데 필요한 훈련 교본도 있고, 감사 찬송도 있고, 또 외경 창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사본 이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또 세계의 중심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전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곡의 벽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경통을 이마와 또 손목에 띠를 이렇게 두르고 이 경통 안에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이 들어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 하는 그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도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성구를 머리에도 또 손목에도 메고 띠로서 이렇게 경통을 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앞에 있는 청년이 경문띠를 이 사람에게 메어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서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는 상체를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경문띠를 경통과 함께 두르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볼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 볼 뮤지엄은 예루살렘 구도시 안에 주이시 쿼터 안에 이 박물관이 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주변의 주택들도 불탔습니다. 이 주변의 그 불탄 주택을 발굴해서 그 안에 주택의 모습이라든지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볼 뮤지엄인데 가보면은 AD 70년 1세기 때 예루살렘 멸망 때의 자료들 또 그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당시 그때의 주거지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익한 박물관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 불탄 주택을 발굴해서 그 주택의 각 방의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발굴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물론 요즘은 땅이 그때 땅보다는 좀 지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지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하로 조금 내려가서 발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방의 모습과 각 방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 방들을 발굴한 모습들인데 이렇게 계단을 따라가면서 그 방들의 모습을 그 당시 주거지와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굴한 것들을 진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헤롯 대왕의 동전입니다. 이 동전이 헤롯 대왕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아그리빠 왕의 동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그리빠 왕의 동전입니다. 미리삭이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여기 보면은 뭐 숟가락도 있고 또 향수병도 있고 또 여기에 불을 켰던 등잔도 있고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불을 켰던 등잔들 또
그릇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잉크통 모습도 있고 필사하던 필기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여기도 여러 그릇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잔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보홀 뮤지엄 밖을 나와서 제가 그 시온문 모습을 찍었는데, 이 시온문은 물론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는데 여기 구멍 뚫린 총자국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뒤에 그 67년에 6.1 전쟁 때 요르단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쏜 총알들, 자국들입니다. 그때는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빼앗기 위해서 밖에서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시온문 밖에 이런 총자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이라든지 예루살렘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안이 전부 이스라엘 관할 구역입니다. 군인들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관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은 요르단 지역으로 물러갔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온문도 이 문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가 문을 들어갈 때 나올 때 문설주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 매주자를 붙여놨습니다. 매주자는 쇠말을 넣은 통입니다. 그 통이 여기 붙어 있죠. 이 안에 신명기 6장 4절이 들어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개인 집 문설주에만 붙인 것이 아니고 이 시온문이라든지 큰 공공 건물 또 성벽 드나드는데 다 이렇게 쇠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을 매주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랜드 뮤지엄이라고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 옆에 있는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도 자료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박물관에 있는 자료로서 페르시아의 수산성의 왕궁 모습을 모델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건물 양석이고 이것은 왕궁 수산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단의 모습이죠. 이것은 손잡이가 달려서 청동으로 된 거울의 모습인데 과거에는 이 청동 거울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잘 닦아서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갑옷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미노라를 새긴 기둥머리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부삽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을 옮길 때 사용했던 부삽, 그런 것이고, 여기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고 이것은 등잔이죠. 비잔틴 시대의 유물로서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안에 그리스 말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기독교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것도 비잔틴 시대 유물인데 십자가를 새긴 기둥머리입니다. 이 미노라, 유대인들
신절의 상징인 미노라, 촛대죠. 미노라. 7가지가 난 미노라 상징입니다. 이것은 등불을 켰던 등잔의 상징인데, 로마 시대도 이런 등잔을 사용했고 비잔틴 시대 때도 사용했는데, 비잔틴 시대 때는 여기에 새긴 문양들이 기독교적 십자가라든지 뭐 다른 성서와 관련된 기독교적인 문양을 새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타워 오브 데이빗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쭉 방마다 진열하고 있는 아주 유대 역사를 알 수 있는 귀한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아주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이죠. 그 조상이 멜기세덱을 문안하고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조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의 모습인데, 가나안 시대의 신상의 모습. 가나안 시대는 이스라엘 땅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대죠. 여기에 보면은 여신상이 나타나 있고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의 다윗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금 벌판이 돼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처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여기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을 다윗이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다윗 시대에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2지파 가운데 아무에게도 분할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점령하고 자기의 도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12지파의 어떤 땅에도 속하지 않는 뉴트럴 지역, 중립적인 지역에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이 기드론 계곡이고 이 성이 다윗성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없었죠. 그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지어지는데, 지어지는 부근은 이 부근입니다. 왕궁은 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인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방비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이 타워 오브 데이빗 뮤지엄의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창작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궁이라든지 이런 데 전시된 것을 카피를 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타워 오브 데이빗 뮤지엄에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의
다리오 왕의 모습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마운 왕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재정을 지원해 준 왕입니다. 이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지요. 아하수에로, 에스더에 나온 아하수에로지요. 그래서 이 박물관에 가면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가나안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뭐 이렇게 시대별로 방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 다음에는 기독교 시대, 비잔틴 시대,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겠죠.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왔는가 하는, 이것은 뭐 고레스 왕 때에 돌아왔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조금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잡혀갔는가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이제는 어떻게 돌아왔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고 낭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 때인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죠. 여기에 그 로빈슨 아치가 이랬습니다. 이 로빈슨 아치란 말은 원래는 그런 이름이 없었지만은 예루살렘이 폐허된 뒤에 이 발굴 작업이나 고고학적 작업을 통해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아치를 로빈슨 아치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은 성전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 성전을 사고 있는 담들과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가 예수님 보십시오. 저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다시 더 입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은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자체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이 주변 건물들이 굉장히 웅장하죠. 그리고 로빈슨 아치가 여기 있고 이것이 로마 수비대입니다. 흔히들 빌라도 법정이라고 하는 곳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부분만 남았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AD 70년에 멸망할 때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 다 헐어버리고 이 부분만 남겨뒀어요. 이것을 현재 유대인들이 와서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통곡의 벽을 지상에 나타난 부분만 대부분 보고 많은데 그러지 않고 특별히 예약을 하면은 이쪽에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은 이까지 통곡의 벽의 모습을 이까지 부서진 모습들을 보면서 빌라도 법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약을 해서 지하로 들어가면은 이쪽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궁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재구성해 보면은 그 당시 모습이 마음에 느껴지고 눈에 들어오죠. 불탈 때의 모습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년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을 로마 도시 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만들었는데 이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하드리아누스입니다.
그 당시 폐허된 예루살렘 그 위에다가 로마 도시를 재건했죠. 그리고 로마 도시를 만든 뒤에 그 135년 이후에 이제 로마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는 뭐가 세워졌겠어요? 로마의 최고신 주피터 신전이 들었었고, 그 앞에 도로는 어떻게 로마식으로 꾸며졌겠죠. 그래서 비잔틴 시대까지 이 길이 이어집니다. 로마 도시가 된 뒤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 물론 비잔틴 시대까지 이어지지만은 그 도로가 카르도 막시무스, 그 카르도 막시무스의 동서로 이어지는 큰 길의 모습이 그림으로 재구성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카르도 막시무스 있었던 자리에 이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그 기원 원년 이전 이후로 해서 헤롯 시대, 헤롯 당시,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그 다음에는 비잔틴 시대,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이 조각의 모습은 카르도 막시무스가 어떻게 생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엘리아 카피톨리나 성문을 들어가면은 여기 로마 광장이 나오고, 이 광장에 연결되는 길이 로마를 그 동서로 가로지르는 카르도 막시무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보통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남북으로 표시하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동서를 이렇게 이 각도에서 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남북을 이 도면에서 보면 남북은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조금 일반 지도에서 보이는 각도하고는 달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의 자료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끝맺으면서 이 마사대에서 발견된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한 한 960명 되는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마지막으로 항거하면서 마사다에서 최후 자살로서 그들이 로마에게 항복하는 것보다는 로마에 항복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약탈과 수모를 당하고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자유인으로 있을 때 항복하기 전에 죽음을 택하겠다 하고 96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택했던 그날 밤, 자살하기 직전의 밤, 그들이 마사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이냐? 자살을 하자. 자살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 중에 10사람을 뽑아서 그 10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나머지 9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 한 사람은 자살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들이 제비 뽑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전쟁사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다 역사가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로 목도했던 그 시대 당시의 사람으로서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10사람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이 남아서 9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살하자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누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냐, 누가 마지막 한 사람이 될 거냐, 이 제비 뽑았던 모습들이
마사다에 진열하고 있는데 바로 제비 뽑기 위해 이름을 쓴 토기 조각들이 발견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 거기에 현재의 토기 조각들은 박물관에 있습니다만은 그 토기 조각들이 발견된 자리에 이것이 여기에 발견되었다 하고 그 자리를 표시해 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성서와 베를린의 버가모 박물관, 성서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박물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